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서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 나누기 두 번째 날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축복을 나누게 되어서 매일 뵙게 되었습니다. 자주 뵈면 정도 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감상하면서 새소리도 듣고 시냇물 소리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제 기도하면서 최근에 저의 아침에 갖는 경건의 시간의 삶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먼저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최근의 삶이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의 평가는 자신이 아침에 기상하여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새벽 5시에 기상하여 먼저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능력과 믿음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였었는데 최근의 삶은 잠을 충분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감기에 잘 걸리고 일단 한번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고 1, 2개월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강화시키고 강인한 청년 같은 체력으로 회복시키려고 근육 운동을 조금 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쿼트 1000개, 잇몸 일으키기 3세트, 청년 때는 1000개씩 했습니다만 요즘은 너무 바빠서 겸손하게 3세트 180개만 하고 있습니다. 턱걸이 1시간 반, 푸시업 2-3시간 이렇게 헬스 운동을 코로나로 인하여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할 때부터 시작하여 약 9년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의 근육의 피로가 나이가 들다 보니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서 새벽 5시에 기상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9년간 꾸준하게 강인한 근육 운동을 하였더니 감기에 걸리지 않는 목표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면역력도 향상되고 체력도 좋아져서 요즘은 감기에 거의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한 운동이 근육이 회복하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여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갖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늦게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어두컴컴하실 때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최근에 마음의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다이어트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쪽 집안 유전자에 당뇨 유전자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매우 날씬한데도 당뇨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전의 원인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북경에서 할 때 한 손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하였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학원 사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동시에 2가지 직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운동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체중이 21kg이나 불어서 뚱뚱해져 버렸습니다. 71kg의 몸무게로 중국에 갔었는데 92kg까지 체중이 불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3년 전 2013년 겨울이었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중간에 뒷목이 땡기면서 밤 2시, 3시에 잠을 자다가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잠을 다시 청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뇌졸중으로 머리 쪽 혈관이 터져서 반신불수가 되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당뇨 검사를 해보았더니 식전 지수가 145까지 나와서 당뇨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100을 넘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혈압도 재보았습니다. 120에서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원래 정상은 80에서 120입니다.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어난 체중이 생활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차였거든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촌형이 당뇨학 의학 박사요 의사이신데 만약 당뇨 초기에 걸리게 된다면 당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이어트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사업과 사역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였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게으른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감량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이미 성공시켜서 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견고한 상태였습니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걸으면서 성경 암송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턱걸이와 수영 그리고 헬스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심으로 운동을 하여서 2년 만에 23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하여 69kg이 되었습니다. 몸도 날씬해지고 당뇨도 벗어나서 지금 식전 혈당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약간 저혈압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혈압은 신이 내리신 혈압이라고 하잖아요.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약 7년 동안 이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유지어터가 되었습니다. 예전 설교를 통하여 제가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매우 많이 먹는다고 간증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오늘 삼시세끼를 매우 맛있게 먹어버리면 하루에 3kg이 쪄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찝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건강 축복을 받은 것이지만 반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너무 뚱뚱해져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충분히 먹고 점심은 간단하게 먹는 8시간 식사와 점심을 먹은 이후로는 16시간을 단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녁 식사는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어나는 체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16시간을 단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파서 경건의 시간을 바로 갖지 못하고 밥부터 먼저 찾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밥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마땅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마음에 결단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찍 자든지 늦게 자든지 상관없이 새벽 5시에 기상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근육 운동도 과하지 않게 분산해서 적당히 하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아침 식사도 경건의 시간을 마치고 난 후에 먹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은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가진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구절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제목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 묵상 내용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나이다. 무엇이 이렇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와 모든 인류들을 위하여 희생하게 하시나이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울리며 감동시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성하여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만약 온 인류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할 수 있겠는가? 자문해 본다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두 아들인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삼는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결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레헴 어느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 위에 누우신 예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었나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탄생은 우리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늘에서도 기뻐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위대한 탄생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체로 태어나신 것에 공감이 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나이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당신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과 순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후반절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주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탄생과 3년간의 공생애와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의 부활까지 주님의 인생은 신비로운 인생이셨습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무궁한 지혜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을 구원해 나가고 계시고 있사오니 그 신비로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예수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의 마음 보좌에 좌정하사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사항, 성탄절까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오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찬송과 복음성가를 듣고 부르면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적용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